지난주에 이제 12장의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한국 성도들이 관심 있는 방언이나 통역이 다른 은사를 대표한다든지 다른 은사보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나눠주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는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0절에서 말하는 각종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이 고린도 지역이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었고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가면 이 각지 세계 각처의 지방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설교하는 바울의 설교를 각 지방의 언어로 그러니까 방언으로 통역을 해줘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가 필요했던 거죠.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은사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하죠. 은사에 대해서 사실은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거의 다 말했다 할 정도예요. 이 짧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결론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12장 11절이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아멘.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은사는 사람들이 알도록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은사는 잘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은사가 있는지를 모르기도 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은사가 있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숨은 그림처럼 숨겨놓으신 말씀이 그의 뜻대로라는 단어예요. 그의 뜻대로. 사람이 달라고 때를 쓰면 주시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함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은사 활용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또 공동체를 살리고 세워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12장의 이제 하반절에서는요. 우리 몸에 비유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서로 돕고 연합할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보셔도 좋고요. 성경책이 너무 작아서 눈이 어지러지다 그러면 앞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책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이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혈통적인 신분에 상관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하나됨을 해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상전과 종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태생적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했고요. 많이 소유한 자와 적게 소유한 자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말이죠. 한 교회에서.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원래 너희 아비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원래요 사단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어서, 원래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마귀의 자식들은 평생 마귀처럼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금은요 날마다 뉴스만 틀어도요 마귀의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날마다 알려줘요. 뉴스가 날마다 알려주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삽니다. 광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돈 투자에다가 실패하니까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그냥 자살하잖아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지금 이 시대가 말이죠. 마귀의 자식들은요 권력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삽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육체적 쾌락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요. 그러다가 지옥 불덩이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고 악한 마귀의 정해진 운명인 것이죠. 우리도 이전에 예수 알기 전에 똑같이 마귀의 자녀로 살았었다고 성경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고발에 대해서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나는 아니라고, 성경이 틀렸다고,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이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사단 마귀와 똑같이 살았던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내가 조금 더 은혜를 받을 만하다고, 내가 조금 더 거룩한 존재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계산해 봤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 20조 원 정도 돼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도 아니고 만 달란트잖아요. 1만 달란트 20조 원 정도를 탕감해 줬어요. 어떤 사람이 탕감해 줬어. 그런데 돌아가 가지고 세상에 자기한테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때리고 옥에 가둬.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응? 20조 원을 탕감해 줬더니 자기한테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때리고 옥에 가둬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상황을 딱 한 음절로 표현하죠. 어떻게 하죠? 한 음절로 헐. 아닌가요? 요즘 사람들은 헐. 이런 상황을 한자로 표현하면 이럴 것 같아요. 배은망덕하다. 배은망덕.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과 공동체를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4절부터 31절까지는 교회의 여러 지체와 여러 은사들과 여러 직분들을 왜 허락해 주셨는지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읽는 그대로 그냥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응? 손이 말이죠. 손이 나는 손하고 많이 나는 손이니까 네 몸에 안 붙어 있어. 그런다고 뭐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16절을 보세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대요. 굳이 설명 안 해도 그냥 이해가 되죠? 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귀가 말이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몸이 아니야. 이럴 수 없다는. 코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필요 없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다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또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너무 짧잖아요. 설교 분량도 있어야 되고. 발과 손과 귀와 눈과 코를 예로 들면서 이 모든 것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발이 말이죠. 제가 이 발이 맨날 발냄새만 풍기고 발톱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그냥 양말에 구멍이나 내고 그래서 발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발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겠어요? 우리 신체 중에 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인간은 발을 천대했대요. 상대방을 굴복시킬 때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장 미천한 곳에 엎드리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힌두권 문화, 인도나 이런 데 힌두권 문화에서는 신었던 신발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이 가장 심한 모멸감을 주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비하해서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쪽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쪽발이. 일본 놈 쪽발이들. 일본 놈들 해야 시원하고 그냥. 쪽발이들 해야 시원하잖아요. 쪽발이라는 것은요. 일본인들이 갯딸을 신을 때 엄지와 검지 발가락을 둘로 나누고 그 모양이 마치 두 쪽으로 갈라진 동물의 발가락과 비슷하다 해서 시작된 욕이라고 해요. 갯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실물이 있어요. 실물. 갯따. 이따 한번 신어보세요. 이게 실물 갯따예요. 이 갯따를 신을 때 어떻게 신냐면 이런 버선을 우리나라는 버선 차라리 동그랗게 해가지고 신어야 될 건데 저 엄지발가락 사이를 이렇게 다 갈라놔요. 일본 버선이에요. 저게. 일본 버선 저기다 쑥 집어넣고 저렇게 신으니까 저게 꼭 그 돼지의 쪽발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저걸 보고 쪽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의 몸을 어루만져주신 부위가 손이나 얼굴이 아닌 발이었어요. 당시에도 발은 가장 비천한 부위로 꼽혔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몸의 지체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25절에서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이것이 여러 지체를 우리 몸에 두신 이유라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지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여러 은사를 두셨을까요?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 교회에 직분을 주셨나요? 그 직분을 통해서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나요?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셨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쬐끄만한 교회라서 제가 좀 이 교회 좀 도와주려고 이 교회 왔다고 이렇게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코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코가 생긴 겁니까? 눈이 2개 필요하니까 생각해서 눈이 2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를 좀 더 도와야겠다 생각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 힘으로 이 공동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필요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려고. 서로 같이. 응? 내가 좀 아니까 저 사람 가르쳐.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좀 있으니까 저 사람에 베풀려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아니까 저 사람을 가르치려고 이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예배하시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그러니까 저 어린아이를 보면서도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처럼 제발 정중하게 예배하세요. 어른들처럼. 예? 그러니까 배운 어른들은요 반말도 잘 안 해요. 배운 어른들은. 근데 꼭 못 배운 사람들이 조금만 좀 풀어지면 어이, 응? 야, 하여튼 교회에서요 이 버릇이 없어요. 교회에서 사역자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이 좀만 친해지면요, 어이, 야, 언제부터 봤다고. 그러니까 서로 배워야 돼요. 어른들한테 잘 배우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배우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배우셔야 돼요. 어른들의 정중함을 배우셔야 돼. 네? 그러니까 서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한 성도가 아프면 함께 아프고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몇 사람을 세웠다고 말씀하죠.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사와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고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주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와 우월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29절 말씀하잖아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냐. 30절 다 병 고치는 자냐, 은사를 가지겠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다 사도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선지자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교사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능력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은사를 받아갖고 막 자기 은사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서로 돕는 존재로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서로 도와주고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1절은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권면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죠. 자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31절에 더 큰 은사는 원래요 성경에는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번역을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은사는 영어로는 gifts, s가 붙어요. gifts 맞아요? 발음 맞아요? gifts s가 붙어. 헬라어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마. 카리스마 하면 왠지 막 칼을 들고 단칼에 베어버리고 도끼눈을 뜨고 막 째려보다가 사람이 못하면 그냥 허점 야 너 못했잖아 막 이런 거 하고 막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막 카리스마가 뿡뿡 막 카리스마 대단한데 카리스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가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요,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갖고, 응? 이런 식으로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는 안 돼요. 제발 도우세요. 제발 섬기세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시라고요. 그것이 합당한 은사예요. 나 은사가 있다고 말이야, 너 말이 은사 없다고 말이지, 이러면서 내가 좀 은사가 있는데 너 보니까 그냥 미래가 보인다고 말이지. 응?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오늘 동쪽으로. 무당이요 뭐? 응? 은사를 갖고 무당짓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더 큰, 더 좋은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크레이톤이라는 단어예요. 이 의미는 더 강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다른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은사를 더 강화시켜라, 이런 의미예요. 지금 있는 은사를 더 발전시키고 더 성장시켜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처음에는요, 유치부부터 시작해요. 교회에서 이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막 섬기는 은사가 있대. 그러면 유치부로 선생님 데리고 가요. 유치부서 교사를 시작해.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초등부 애들 또 선생님 가르치기도 하고요. 이제 그 사람이 잘하면 또 중고등부서 또 데리고 가죠. 이 사람 중고등부 교사도 잘할 것 같아. 그러다가도 더 잘하면 이제 더 청년 대학부까지 이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되도록 은사를 강화시켜라, 은사를 사모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다가 자기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것이 직업이 되어서 실제 선생님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 교회는 대한민국 아줌마들을 개발시키는 대단한 역할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여기는 아줌마들은 맨날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막 집에서 있다가 교회 가면 노래를 하거든. 막 노래를 가르쳐줘. 교회 가서 봉사를 해.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나온 사람들을 대부분 교회 집사님들이에요. 성가대, 그것도. 그 은사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은사를 더 개발하라, 이런 얘기예요. 어쩌다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보람이 있어, 그것이 좋아, 더 가르치고 싶어, 거룩한 열정이 생기면 그때 단체에 간사도 하는 것이고요. 더 배우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때 신학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는 겁니다. 더 큰 은사, 더 강한 은사를 사모해야. 왜 더 많은 그런 은사를 사모해야 되냐? 더 많은 지체들을 서로 돕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원으로 있으면 나 한 사람 몫으로 충분하지만 직급이 올라가서 사장이 되면 수백 명 사원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죠. 목사가 되면요, 한 교회를 섬기고 돌볼 수 있지만 선교사가 되면요, 세계에 나가서 다른 민족, 다른 문화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이보다 더 좋은 은사들, 더 많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은 더 많이 돕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에요. 이렇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대요. 여기 영어로요, 여기 가장 좋은 길을 영어로는요, excellent way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excellent way. excellent가 뭐예요? 우수한, 뛰어난, 탁월한, 극상의, 훌륭한, 이런 의미를 가잖아요. 아이스크림에도 excellent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최고 맛이다. excellent 아이스크림. 하나님이 은사를 사모하는 게, 자기 은사를 더 막 개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보여주신대요. 우수한 길, 탁월한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의 가게 하신 길은요, 정말 엑설런트합니다. 기가 막혀요, 정말.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가게 하신 이 길은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수 없고요, 자기가 가봐야 이 길이 정말 기가 막힌 길이구나, 자기가 가봐야 알아요. 신기하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 길이 좋아, 이 하나님의 복된 길이야 얘기를 해도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자기가 체험을 해야 드디어 이것이 진짜 엑설런트한 길이구나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하나님의 길을 맛본 사람은요, 결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몇 번의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신령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정말 엑설런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이전에는 유치부 섬겼다면 청년부도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은사로 내 은사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나의 은사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더 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돌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 엑설런트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